안녕하세요. 3월 6일 월요일 또 하루가 또 시작이 되네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절,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아버지 자리 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 이해하고 또 그 마음을 알아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 보아라. 그러면 온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의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네, 여기에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어저께 그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지내고 내려오셨는데 그 산 밑에 사람들이 한 무리가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자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아비와 그 아이의 아비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얘기 나온 맥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17절에서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20절에서 바로 그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왜냐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얘기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가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지금 그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왜 믿음이 적은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저기 둘둘씩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권세를 가졌던 제자들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없다 하여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거기는 분명히 나머지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의 그 안에 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뭐냐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고 믿음이 적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했던 그때와는 상관없는 완전 대조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그 원인이 생겼을까요? 여기에 보면 가능한 우리의 짐작은 세 제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변호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세 제자는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 있죠. 자, 이럴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것처럼 보입니까? 분리된 것처럼 느껴졌을 테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마음의 불편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들의 중심이 되는, 자기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들의 지금 그 귀신 축출을 하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 적은 세대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져 버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을 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두고 지금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어떻게 이제 언젠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에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전세를 두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거기에 있는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와가지고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베드로는 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죠.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들은 그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식구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 자기 식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세금을 부여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성전세는 지금 그 유대인 성인이 되면 매해 바쳐야 되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성전세는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내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다 자기네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나라의 관세나 그 다음에 주민세를 내는 것을 빗대어서 두고
그것을 임금들이 어떻게 부과시키는데 자기 새끼들한테는 하느냐? 안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그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은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전세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 것도 같이 해서 내라라고 하면서 어디서 잡아오는 거냐면 물고기 입에 들어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땀을 흘려서 만들어내는 그 돈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물고기에서 동전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영적인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가서 지금 성전세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 물고기에서 동전을 내서 그래 가지고서 내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의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되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성전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성전세를 마련해서 주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렇게 이 성전세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적은 그 겨자씨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다른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그 본질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직시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그것을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씩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 걸어가게 되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